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유별나게 이 결혼이라는 거, 가정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랍비 유대교,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이라면은 일정 연령이 되면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죠. 또 가정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파였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젊은 시절은 가정을 가졌을 겁니다. 유태인들이 그 전 세계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상태로 방황을 했죠. 방황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그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줬던 게 뭐였냐? 어떤 뭐 민족이었느냐? 아니면 뭔가 특정 학파였느냐? 아닙니다. 가정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드려지는 가정의 가르침을 통해서 야훼 신앙이라는 게, 이스라엘 신앙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에게서는 거의 신앙의 가장 기초 단위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성사가 7개가 있습니다. 이건 성스러운 예전이에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인데 7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세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세례와 같이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톨릭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결혼이라는 가장 자기의 중요한 성사로 해놨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성사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결은 다르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가 카톨릭과 결별했죠. 결별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수도원 제도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도사나 수녀들이 다 결혼하고 가정을 갖도록 한 거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수도사들이에요.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일제히 다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어거스틴파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16살 연하의 수녀원 출신인 그 폰보라와 이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폰보라가 수녀원에 탈출할 때 드라마틱한 장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다 결혼시켜 놓고 마지막 남은 두 사람만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비텐베르크가 거의 루터가 상징 인물이었기 때문에 막 온 시민들이 축하하고 그 시장이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인 개혁자 루터가 42년간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하늘의 무한한 은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축하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카톨릭 측에서는 이제 개신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했죠. 독신이란 그 신과 언약한 걸 깨트리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이 음란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들이 종교케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떤 목회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었죠. 목회자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때,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가정은 하나의 어떤 창조의 축복의 가장 꽂혀 있는 게 가정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결국 뭘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자기 둘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예요. 성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함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대표적 두 기관이 뭐냐 하면 교회와 사실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그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 사회적 위기의식이 좀 높죠. 근데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자녀를 많이 낳고 있는 가정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아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을 보면은 기본 둘부터 제가 아는 사람 셋, 넷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낳고 있는 그런 거죠. 그만큼 뭔가 가정, 어떤 출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뭔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 신앙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게 사실은 개신교의 모습이죠. 뭐 자꾸 종교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은 거의 뭐 자연 법칙과 같은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사실은 사랑과 결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게 다 드라마의 주요 소재죠. 뭐 요즘 뭐 전생이라는 거, 뭐 타임슬레이인가요? 뭐 이렇게 시간을 격하는데 결국은 또 그 사랑 하나 찾아가지고 가고 있는 게 모든 주제들입니다. TV에서도 가끔 그러죠.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있는 배우자와 같이 살겠냐 질문합니다. 저한테도 그 질문이 두렵기도 한데 그 질문을 해요. 결국 이건 시험이죠. 정말 시험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그에 대한 시험인데 마치 그 속에는 뭔가 이렇게 결혼이 뭔가 영원할 거라는 거, 한 번 결혼하게 되면 정말 영원토록 이렇게 둘이 같이 살 거라는 거, 아니면 천국에서도 뭔가 결혼과 가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전체 고린도전서 7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에 대한 환상들, 그 경고성들, 뭔가 신뢰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7장 2절에서 얘기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숭고한 결혼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뭔가 더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다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와의 만남이랄지 그걸 결혼부터 일정한 관계랄지 이런 것들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루터가 성직자들 결혼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적극 권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욕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렇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혼 관계랄지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관계, 자녀를 낳기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그냥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창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게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은 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그 숭고함이 사실은 사라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독신을 적극 권장하죠. 거기 40절이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다 얘기해놓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하다가 갑자기 내 뜻에는 그냥 혼자 지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말라. 남편 죽어가지고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재혼하지 말고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신해. 이렇게 얘기함으로 사실은 결혼의 권위를 사실은 조금 삭감시키고 있어요. 38절에도 이거죠.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냐. 말이 좀 그렇죠. 결혼 괜찮아 결혼해도 괜찮아 막 하다가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지금 독신에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이미 약혼을 한 사이가 있어요. 약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원하고 또 이건 집안 관계상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예정대로 결혼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36절인데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하고 2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마치 죄와 관련되지만 그냥 용서해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결혼을 마치 죄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좋은데 해도 그렇다고 죄 짓는 건 아니니까 큰 잘못은 아니니까 결혼해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럴까 바울이? 지난번엔 제가 그 임박한 종말이라는 거,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 어떤 전쟁 상황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 욕구들이 유보가 되고 있는 그 우리 전시윤리라고 하죠. 그 상황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혼자는 견딜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견딜 수는 없어요. 또 여기 현실적 이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결국 주님보다는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더 기쁘게 할까, 그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하여튼 이런 이유들로 바울은 그 결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은 뭔가 부정적인 태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들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전제로 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엔 그냥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려다가 이게 갑자기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그 바울의 좀 뜻을 좀 더 한번 좀 살펴보자.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좀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결혼이 있을까? 천국의 가정이 계속 유지될까?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혹시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러 논쟁들을 벌이는데 사두개파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파가 자기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한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은 이제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계속 자녀를 낳기 위해서 7명이 계속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인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겁니다. 부활 때가 언제예요? 부활 때는 결국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는 결혼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은 없다. 그 다음에 갑자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돼, 저 아내하고 살아야 돼 하다가, 하여튼 천국엔 결혼이 없다. 그 다음에 천사처럼 된다라고 할 때, 결국 천사처럼 된다는 건 이상한, 제가 볼 때 좀 더 이걸 해석이 좀 여지가 있지만 성적인 구분도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잘 해석도 안 하고 우리 해석하기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남녀, 결혼, 가정, 이게 너무나 철석같이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부활의 천국 갔는데 지금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뭐 부활 때라고 좀 봅시다. 부활 때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은 남자의 몸으로 그대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남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자들은 나는 태어났는데 똑같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고 싶냐 이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여자는 너무 싫어, 이제. 나 그런 환경 난 너무 싫어. 이제 나한테 좀 태어나면은 이제 여자로 안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 아내 역할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남편 역할 그만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것은 결국 가정이나 결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남성 여성의 성 구분 문제도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이 있죠. 대자유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3장 2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와 거의 버금가는, 거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 가지 차별 장벽들, 여러 가지 한계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다 얘기하는 게 선언이죠. 위대한 자유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선언은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자 입장에서 읽어봐야 정말 자유선언인 걸 알아요. 권력을 누리던 사람에게서는 별로 자유선언을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자유선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남자나 여자나가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가. 이 해석의 문제인데 헬라어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르센하고 텔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르센 텔루.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게 하여튼 뭐 그 기원은 벗어나더라도 이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란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면 수컷과 암컷입니다. 수컷과 암컷. 영어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메일, 피메일로 번역을 해요. 맨, 우먼이 아니에요. 메일, 피메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암컷고 수컷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느냐? 뭔가 물론 대단한 표현인데 사실은 창세기가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메일, 피메일입니다. 암컷, 수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그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갈라디 3장 28절에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사진 1장 27절도 여기서 이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할 때 여러분은 막 어떤 독립적인 남자, 독립적인 여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혼이나 성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리킵니다. 결혼이나 성을 전제로 한 어떤 남성이나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은 그냥 보편적 인간의 창조가 아니에요. 보편적 인간의 창조가 아니고 저는 그냥 가정의 창조입니다. 가정. 창조의 6일에 탄생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할 때 가정을 전제로 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의 1장의 말씀처럼 인류 역사라는 건 뭐냐? 일반 인류사뿐만 아니고 자연사는 뭐냐? 여성과 남성이 결합하고 번식하고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고 자연사이기도 했어요. 이게 계속되어 왔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달한 게 가부장제라는 거죠. 가부장제. 여기에 뭔가 그냥 어떤 하드웨어적인 파워라는 게 힘이 등장한 거죠. 실제 여성은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신체 조직 같은 게 힘을 쓰기에는 불리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긴 좋은 거죠. 근데 남성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를.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남성의 우위를 주장하기 시작한 게 가부장제였고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막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고 뭐 아니면 뭐 주도적이어야 되고 요즘 뭐 이제 가정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뭐 항상 아버지가 항상 가정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학교에서 많이 아버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성서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가부장제 산물이에요.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됐지만 아니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영원한 질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치 영원한 질서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가부장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몬 루트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죠. 1949년도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여성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게 그냥 가부장제라는 거죠. 여성 역할을 맡겨요. 너 이 역할을 해. 이게 질서야. 이게 신의 뜻이야.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참 조화롭게 되면 되겠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억압들을 다 한쪽 여성에게 강요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인구의 절반이 억압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흑인 노예 해방보다 한참 후예요. 1950년대부터 투표권이 그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럽 쪽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노동력이 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대단한 선언이죠. 남성과 여성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대단한 이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가부장제적 차별을 철폐하는 대선언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자유선언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 3장 28절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가면서 확대해가는 게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해방의 역사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막 들어가는 거죠. 제3세계인이나 아니면 뭐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뭔가 인디언이나 아니면 뭔가 아메리칸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붙고, 지금은 아시안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왔던 게, 그래서 모든 차별들을 철폐해 갔던 게 사실은 인류사고 민주주의의 역사고, 아니면 또 하나의 교회사회, 아니면 복음이 실행되가는 그거죠. 그런 면에서 이건 대단한 선언인 거죠. 대단한 선언이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선언했고 선포했고, 이 선포를 들렸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성들이 해방감을 느꼈던 거죠.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뛰쳐 나와서 실제적으로 그걸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런 단순히 했던 가부장제적 철폐 차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남자와 여자도 없다는 것, 남성도 여성도 없다, 메일도 피메일도 없다는 것은 생물학적 성 구별이 없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천국에서 진짜 실제 예수님이 결혼이나 성구분이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까지 적용하다 보면은 실제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 여인들이 교인들이 해석했을 때는 성적인 어떤 그것도 철폐된 그 사회를 꿈꿨을 거고, 교회가 그것이 실현된다고 믿었을 수도.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교회만의 생각이 아니고 헬라 철학에서도 그래요. 헬라 철학.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뭘로 뽑았느냐, 가장 이데아적인 인간 표현으로서 상정이 되고 있는 게 성구분도 없는 그런 존재의 하나의 보편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 현재라고 하죠. 이렇게 새롭게 열린 종말론의 구원의 질서가 뭐예요? 자기 지금 현재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올 일이지만 이미 그것을 맛봤고 그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해방을 맛보고 있으면 이미. 그러다 보니까 막 고린도 교회는 자유가 넘치고 있어요. 막 여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그 모든 것까지 넘쳐가지고 지금 7장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갈라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고린도서에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들. 그러니까 7장도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11장도 나중에 가면 그렇습니다. 머리 쓰개를 여성들한테 쓰라고 얘기해요. 14장에 가게 되면은 그 남편 있는 아내는 공개석상에서는 가르침 같은 거 하지 말라, 잠잠하라, 이런 표현들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느냐? 저는 바울의 약간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견제. 너무 이게 자유가 활발해가지고 넘치니까 바울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게 봐요. 쟤들이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런 얘기죠. 노골적 이런 겁니다. 아직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천국은 아니야. 너희가 잘 알겠는데 세상은 이 자유를 오해한다 이거예요. 자유를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니네는 세상의 룰을 존중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과 종말의 그 대자유와 그리고 현실이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을 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야, 그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타협해라, 받아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끝까지 싸우죠. 봤을 때 이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하다가는 네 영혼도 만지고 중요한 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양보해. 그 말이 바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지금 부르심 받. 죄도 없애고 이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에너지만 쓰이고 너도 죽어, 그냥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근데 더 중요한 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되겠다 하여튼 바울에게서 지금 오늘 7장을 읽으면서 겨울의 어떤 결혼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절대성 권위라 지금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독신으로 살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독신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비혼주의자예요. 예수님도 비혼주의자로서 결국 이렇게 사셨어요. 인류사나 어떤 자연사가 어떤 자연적 성구분에서 결합과 번식의 역사였는데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른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결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어떤 새로운 세계의 그림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그림을 던져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고 은연중에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대비하고 있느냐예요. 막 영원히 천국에서 그 남편과 살지 않습니다. 그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게 인류를 향한 어떤, 그러니까 종말의 그림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진화와 어떤 진보의 큰 그림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진화와 진보의 그림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인류 사회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좀 너무 어렵게 좀 설명했는데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배타적 사랑에서 이제 남녀의 배타적 사랑에서 뭐죠? 보편적 사랑으로 이제 좀 승화할 것을 사실은 저는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33절과 34절에 원색적으로 좀 표현됐다고 좀 봐요. 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아내를 기쁘게 한다, 남편을 기뻐한다. 이게 배타적 사랑의 장사. 가정 항상 배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되죠. 오히려 몸과 영을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보면 이겁니다. 이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건 진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편적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주님은 막 종교적 어떤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주님은 진리 자체세요. 진리 자체, 생명 자체이십니다. 빛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결국 이것은 결국 보편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요. 신앙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의 배타적 사랑, 혈연적 사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온 인류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온 만물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결국은 궁극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다시 정의하셨습니다. 뭐라고 정의했죠? 혈육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죠.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죠? 이미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죠?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어머니고 부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배타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좀 보편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시작은 배타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뭐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죠? 구원의 질서 속에서, 종말의 질서 속에서 주님은 더 보편적인 걸, 더 큰 사랑을 하길 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들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타적 사랑도 견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둘이만 서로 죽고 살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넓은 걸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뭐요? 옆에 있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막 배타적으로 묶여 있으면 나중에 왜곡돼 버립니다. 왜곡되고 그 보통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죠. 고슴도치 사랑.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줘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 찔려가 서로 찔려서 서로 죽게 만들어요.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사랑도 아니죠. 적당한 거리가 유지된 그 사랑. 그죠? 그러려면은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목표가 하나의 어떤 그 남녀의 가정의 완성이 목표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더 보편적인 사랑으로 또 오늘 우주적 사랑으로 좀 확대해 가는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사랑 또한 주님은 무한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